저희 집에 사진, 가족 사진이 몇 개 걸려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찍은 시기가 좀 이렇게 다른 그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마 그런 사진들이 좀 걸려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때는 막 필요해서 찍은 것 같지만 평소에 가족 사진 보는 경우가 없죠. 이게 벽에 걸린 건데 잘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늘상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이렇게 사진을 집중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나이가 드는구나. 사진을 보면 영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고 있구나 라고 하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 한 가지를 깨닫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진 속에 있는 아이들은 막 돌 때도 있고, 그리고 몇 살 안 돼서, 그리고 조금 초등학생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어린 사진들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을 보면 다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보다, 큰딸 작은딸은 엄마보다도 다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1년 동안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호렙산이 어딘 줄 알아요? 다른 이름이 있으니 바로 시내산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어디고 호렙산은 어딜까 헷갈리면 안 돼요.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가운데에서도 아마 이 시내산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 상황에서도 1년 동안이나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지에서 거주한 지가 오래다. 이게 너무 오래 머물렀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최종적인 목적지, 출애굽을 했는데 목적지가 시내산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이 점점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전이 필요한데 비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고 도전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거듭남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종착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출발점이에요. 거듭났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는 것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출발선상에 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이제 여정,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여정의 출발선상에 선 것이고 우리에게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나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쭉 우리가 달려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성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된 성품, 옛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하여지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못된 구석이 많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죄된 구석이 많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닮게 되는 지점, 그 지점이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성장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명령하셨다고요? 성장을 명령하셨다. 이 성장을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호렙산에 계속 안주하여 있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바람은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고 명령인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장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성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컸어, 영적으로 다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성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중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난 다 알아, 난 주님을 다 알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도전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 더 이상 구별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난 충만함이 필요 없어, 난 이미 풀이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 이상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지만 이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를 영적인 미숙아로 그냥 그 제자리 걸음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지. 한 번만 와도 되긴 해요. 근데 그때가 충만하냐, 이게 문제는 거라.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 정도면 다 돼. 이 정도면 뭐 잘하고 있는 거지.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게 우리를 영적인 미숙아로 제자리 걸음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신적인 우리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5년 내에 집을 산다. 10년에 10억 벌기. 예전에 그런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10년 동안 10억을 번다는 거예요. 10억은요 엄청 큰 돈이에요. 1,0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제가 보니까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1억도 아니고 10년 동안 10억 벌기. 그럼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서 돈을 재테크를 하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공부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저희 딸들이 아버지는 공부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딸들에게 막 공부해라.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의 또 중요한 가치는 주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저한테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게는 막 공부해라 이런 얘기. 오히려 공부하지 마. 야, 너 쉬어. 제가 이런 이야기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더 목표하는 어떤 대학이나 이런 데 가려면 지금 성적으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성적이 오를까요? 그러면 성적이 오를까요? 그래서 우리 둘째 같은 경우 팍팍해. 일주일 일정이 공부 일정, 학원 다녀오는 일정, 학교 일정으로 아주 팍팍합니다.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과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겠습니까? 성적이 오를까요? 오릅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면 거기에 마음을 쓰면 반드시 열매와 성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를 써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결과는 얻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진보가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런 목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5년 안에 집을 사겠다. 또는 얼마 동안 얼마의 돈을 모으겠다. 이런 목표를, 그리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겠다. 직장에 들어가겠다. 매출액을 얼마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목표는 좀 있느냐는 거예요.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조차 갖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우들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속회에서 경건활동 하시는 거 보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고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회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집회 또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때가 됐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가야지.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기도원에 간다, 기도하러 간다, 그런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산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산기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데 그때 막 영적으로 우리가 되게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한국 교회는 아주 무섭게도 기도를 했으니까 주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뭐 이 정도는 사실 지금은 굉장히 약화된 거죠. 예전에는 정말 주여, 정말 주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주님 아니면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응집이 딱 돼가지고 주여 한번 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회나 산기도나 그런 이야기들이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도하러 기도원에 간다. 기도원들 다 문 닫으시오. 아주 유명한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강남금식 기도원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기도원만 조금씩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원에 가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지하게 마음을 써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위안으로 삼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시간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간은 굉장히 좋은 영적 성장의 동반자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시간은 그저 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수 만드는 것을 되게 싫어요. 그래서 당회할 때 허수를 없애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냥 놔둬도 뭐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 허수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빈약한데 사실은 영적으로 빈약하고 우리가 빈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 숫자가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못 봐요. 우리의 실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허수를 없애려고 애를 쓰는 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다. 이런 좀 착각, 영적인 착시 현장에 빠져 있어요. 지금 최선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주님을 아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여정 속에 경험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그 학교를 가보는 일이 없게 돼요. 별로. 저는 그리고 시골 그리고 뭐 전학을 한번 또 갔기 때문에 다시 갈 이유가 거의 없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그리고 사회인이 되면서 그 지역을 떠나 살기 때문에 다시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가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서 교정에 들어가 보니까 낯설어요. 왜 낯선 줄 아세요? 그때는 이 운동장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교사라고 하죠. 건물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운동장 뛰어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달리기를 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정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렇게 작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그때 너무 커 보였다니까요. 우와. 그런데 제가 성장했고 육체적으로 그때보다 훨씬 성장했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막 100몇십 층짜리 빌딩도 보고, 그리고 막 이런 아주 크고 뭐 거대한 건물들이나 장소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알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정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너무 작구나, 이런 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할 영적인 세계에는 한계가 없어요. 노한계.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결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게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사실은 정상이에요. 내가 주님을 다 알아. 이거는 사실은 주님을 모른다는 뜻과 같아요.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욥이 욥이 받은 축복,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욥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받은 갑절의 축복이 무엇일까? 소유가 회복되었다는 것일까? 소유가 더 늘어났다는 것일까?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것도 물론 축복이겠지만 그게 진짜 축복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 이것이 욥이 받은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적이 있는데, 그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예전에는 귀로 들어서 알았어. 들어서 아는 믿음, 지식, 그것도 귀한 것이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완전히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난 죽어도 오라예요. 그래서 자기 옳음, 내가 아무 죄가 없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옳음에 대해서 따져요. 그리고 내가 재판장에 선다면 하나님을 이길 것이다, 이런 자신감도 보여요. 나는 곧 죽어도 나 옳다는 거죠. 이런 고난 겪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주장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답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옳다고 주장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이제 완전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입을 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하고 불평을 늘어놓는가? 불평을 좀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불평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과 의심 다 사라집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고기가 없다라고 했어요. 2024년도 열심히 사실 거죠. 열심으로 수고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봐요.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2024년도 살아보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부르심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저 teacher,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뜻인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은 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전에는 분명히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에 어떤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할 일이 있었어요. 초대를 제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초대를 넣었는데 이렇게 답을 주시면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통로되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누가 안 불러줘요, 자꾸. 불러주면 갈 텐데. 저는 이게 불러주는 사람도 없지만 누가 간혹 불러서 간다고 해도 마지못해 제가 가죠 뭐. 이런 정도로 갈게요. 이런 정도로 하지. 저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분보다 경건하게 살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분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이 죄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죠. 영적인 원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량이 그만큼 넓고 커졌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서 우리가 어둡다고 느끼지 않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성령의 강력한 조명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지금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좀 비유적인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 은혜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 더 깊은 은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보세요.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실 거예요. 이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거죠. 약속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호렙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움직이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게 소극적인 명령인가요? 아니죠.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차지하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고 어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자 한다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면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16강 결정이 된 이후에 그렇게 말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I'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래서 16강은 우리의 소원, 그 뭐가 이렇게 소원인지 그건 이루어냈지만 여기 만족하지 않고 8강, 4강 그 이상의 목표가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에 배가 고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I'm still hungry. 지금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 저는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들이 그 가난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될 것이고 그 굶주린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인 것이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성경 속에는 이런 기도문이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는 우리에게 쉴 수 없는 마음을 주셨고 절대 다 찾을 수 없는 것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무리한 일이지만 그만두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득이 죽게 달려가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찾아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찾지 못할 것이고 다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두지 않게 하소서. 그만두지만 않으면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찾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을 더 많이 읽으라. 예배를 더 자주 드리라. 기도를 더 많이 하라.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무엇이냐?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과 결단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땅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곳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라요. 더 높은 비전과 갈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부르심의 상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축복과 부요함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